우리 옛말에 몸이 천냥이면 눈이 구백냥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눈의 건강함이 중요함을 일컫는 말이죠. 그런데 안과 전문의들이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이 안 질환은 누구에게나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삶의 질을 뚝 떨어뜨릴 수 있는 질환이지만 심각한 증상이 일어나기 전에는 다 소홀히 다룬다는 겁니다. 우리 신체 부위 가운데 눈의 건강함이 정말 중요하듯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이 영적인 눈의 건강함, 영안의 건강함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안과 전문의들이 하는 말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영안의 건강함에 대해서 심각한 증세가 있기 전에는 별로 관심을 잘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안의 건강함에 한 번 더 도전을 받고 우리의 영안이 밝고 건강하게 회복되어지고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육안의 건강함과 그 결과는 우리의 영안의 건강함과 그 결과를 잘 이해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안이 건강하면 어떻습니까? 뒤에 있는 것이 잘 보입니다. 뚜렷하게 보입니다. 몽골인들은 멀리까지 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각장애인들은 어떻습니까? 멀리 있는 것은커녕 앞에 있는 것도 한 치 앞도 잘 못 봅니다. 사물을 뚜렷하게 보기는커녕 사물의 실루엣조차도 보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영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안이 밝고 건강하면 멀리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까지요? 우리 생애, 이 땅에서 생을 끝나고 난 이후에 그 세계까지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안이 건강해지고 밝아지면 영의 세계가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23절에서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예수님은 아주 쉬운 말씀을 하셨어요. 눈이 성하다, 눈이 나쁘다, 눈이 건강하다는 거고 눈이 안 좋다는 거죠. 그런데 온몸이 밝을 것이다라는 이 말씀은 좀 의미를 되새겨 봐야 됩니다. 온몸이 밝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이것은 우리의 영안이 밝고 건강해지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바른 판단력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몸이 어둡게 되어진다는 것은 그 반대겠죠. 판단력이 흐려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평범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안의 건강함에 대해서 아주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일부러 사실은 전체 본문을 읽지 않고 두 말씀만 딱 떼서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전체 문맥은 어떤 문맥에서 주어진 말씀입니까? 너희의 보물을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이 말씀, 이 본문, 이 배경에서 전체 문맥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 돌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잘 따라와라는 그 전체 문맥 배경 속에서 이 우리의 영안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안이 어떠냐에 따라서 보물이 어떤 것인지를 분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서 보물인 줄 알고 열심히 모았는데 그것이 다 돌멩이였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일평생 이 보물인 줄 알고 싹 쌓았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거 다 쓰레기야 라고 평가받는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우리의 영안이 어두우면 천국이 안 보입니다. 그냥 이 땅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만 매몰되어 살아갑니다. 우리의 영안이 어두우면 천국에 쌓이는 보물이 무언지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만 보물로 막 쌓습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이 땅의 보물이라고 생각하며 쌓았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돌멩이처럼 취급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안이 건강해지고 밝아지면 천국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총착점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천국이 우리의 인생의 종착점인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에서도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안이 밝아지게 되어지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결정하고 선택하고 뭔가를 행동해야 될 때 바른 판단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따라오시면서 복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는 광경이 등장합니다. 그때 롯의 영안은 정말 어두워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볼 때, 겉으로 볼 때는 문이 넉넉해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나일강을 끼고 있던 애국처럼 보였던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이 넘쳐나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곧 받게 될 장소였습니다. 그렇지만 롯은 그 영안이 어두우니까 그게 눈에 보이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이고, 그 결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자기 몸만 간신히 빠져나오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져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선택의 순간에 롯과 같은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믿으면서도 우리가 선택한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지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내 육신의 좋은 대로, 내 마음의 좋은 대로 선택해버려서 뜻하지 않은 비참한 결말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롯과 같은 선택을 하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질 때 롯과는 다르게 아브라함은 그 영안이 정말 밝고 환하게 건강하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롯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사방을 바라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다 광야예요. 광야. 가나안 그 광야거든요. 거기서 롯이 쳐다본 것은 소돔과 고모라 쪽인데 본 곳은, 아브라함이 본 것은 다 유대 광야예요. 광야.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가 본 곳은 너와 너 후손에게 다 영원히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곳에 보라본 곳이 다 광야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바라본 땅을 주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브라함 소유로 된 땅은 한 평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영안은 언제나 밝고 건강하게 확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이 하나님께서 시초부터 심할까지, 세초부터 세말까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눈여겨보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그 땅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땅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줄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 주겠다고 약속을 받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받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우리의 영안이 밝고 건강하면 우리의 현실이 손에 잡히는 거 없고 눈에 보이는 거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서 믿음은 바란 것들이 세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안이 밝고 건강하게 열려 있으면 지금 손에 잡히는 거 없고 눈에 보이는 거 없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 증거로, 실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또박또박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영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 우리의 삶의 증거로 다가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니라, 재앙이 아니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영안이 밝고 건강해야 보이는 것입니다. 어두우면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도, 사인을 주시고 표말을 보여주시고 해도, 평안과 미래와 희망으로 가는 그 길로 인도해 가셔도 눈이 깜깜하니까 그냥 시각장애인처럼 그 길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어집니까?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사망이 엄청난 골짜기로 가고, 근근한 땅, 황폐한 땅으로 가고, 재앙이 임하는 곳으로 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간혹 시각장애인은 아니지만, 정상인이지만 시각장애인을 더 이해하고 배려하기 차원에서 시각장애인의 체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서울시장인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시각장애인 체험을 하는 유튜브 장면도 있더라고요. 정상인이었던 사람이 정상이었던 사람이 시각장애인 체험을 할 때 어떻습니까? 조그마한 이 틈도 걸러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안이 밝을 때는 이게 이것쯤이야, 하나님 깊은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 의도가 있겠지 하고 그냥 웬만한 건 넘어갑니다. 그런데 영안이 어두우면 조그마한 그 돌틈에, 돌불이 조그만 시험거리에 툭 걸려서 넘어집니다. 그리고 교회 나오니 안 나오니, 하나님 믿니 안 믿니 막 그러는 거예요. 영안이 건강해지면 우리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느껴집니다. 영안이 밝으면 나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안 보이면 세상 사람이 보이고 세상 것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바로 아래 24절을 잘 보십시오. 24절 전체 문맥을 보는 겁니다. 우리 2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영안이 건강하고 밝으면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 최고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중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이면 물질이 제일 중요한 것처럼 다가옵니다. 물질을 의지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안이 건강하고 밝으면 하나님 보이니까 쫄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담대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스데반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거짓 증인들에 세워져서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옵니다. 그렇지만 쫄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역사를 쫙 꿰뚫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담대히 증거합니다. 그런데 담대히 증거할수록 그곳에 모였던 유대인들의 마음이 막 차오릅니다. 그래서 돌멩이들을 다 소리 하나씩 지깁니다. 스데반도 눈이 있으니까 볼 거잖아요. 지금 돌멩이를 줍고 막 자기한테 돌멩이를 던질 기세라는 것을 다 느꼈을 거잖아요. 그렇지만 스데반은 전혀 쫄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 충만해서 그의 영안이 더 활짝 열립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봅니다. 담대합니다. 순교의 제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안이 건강해지고 밝아지면 하나님이 보여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나의 대적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쫄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도단성에 사왕과 있을 때 아람 그 왕이 군대와 병마를 다 보내어서 그 도단성을 에워 쌓아버립니다. 사원이 그 병마들의 소리에 놀랐는지 아침 일찍 깹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보고 죽었구나.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가서 내 주여 어찌하리까? 그렇게 탄식을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 사원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와 함께한 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근데 사원이 보니까 눈 씻고 봐도 그와 함께한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엘리사 선지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엘리사가 그 사원의 영안이 열리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원의 눈이 열립니다. 뭘 봅니까? 도단상을 둘러싸고 있는 그 아람 군대보다 아람 병마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더 많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 우리의 영안이 건강하고 밝게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불만과 불병거가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자보다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붙여준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고 건강해지면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럼 쫄지 않는 것입니다. 영안이 어두워지면 안 보이는 거예요. 쫄은 거예요.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중에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가운데 신성 부분을 좀 더 부각시키고 있는 복음서는 요한복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신성을 언급하고 있는 요한복음 1장에 쭉 보면 시작부터 이를 말씀합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생명의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던 그 당시의 유대인들, 세상 사람들은 그 영안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빛으로 오셨는데 깨닫지는 못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안이 계속 밝아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영안이 건강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베소서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영안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바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이 에베소에 보내는 이 편지, 이 간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영안이 열려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자라고 해서 다 영안이 건강하고 밝은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너희 눈이 계속해서 밝아지기를 원한다. 밝아져서 세 가지를 알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부름받은 이 소망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그 천국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천국에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기를 원하고, 그 유업이 풍성함을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원한다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고 건강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의 소망,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믿음의 발걸음이 얼마나 소망이 있는 발걸음인지를 알게 되어지면, 혹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다가 어른이를 만난다 할지라도 다시 쓰러져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안이 밝아져서 우리가 받은 이 천국, 우리가 얻게 되어진 이 천국에 대한 이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되어지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조금 세상 것이 모자란다 할지라도,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기죽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안이 밝아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게 되어지면, 우리가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의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안을 어떻게 계속해서 밝게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유지해 갈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비결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전체 연결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짧게로는 문맥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것을 대한 문맥이지만, 더 문맥을 범위를 넓히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소위 산상수훈을 전체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8장까지는 산상수훈인데,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인데, 이 산상수훈 전체를 배경으로 이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영안과 관련해서 이미 산상수훈 시작하시면서 우리의 영안과 관련된 말씀을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한 그 복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곧 그 영안이 건강해지고 밝아지고 환해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청결해짐으로 영안이 밝아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실 때 이 청결함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헬라어 카다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냥 듣고 지나가십시오. 근데 이 카다로스, 이 단어 좀 설명을 할게요. 원어 성경을 보면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70인역 성경에서 이 카다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 히브리어 타호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사용되어진 단어가 카다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입니다. 좀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이 타오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구약에서 구약 제사나 이런 데서 정결하다, 깨끗하다, 구약 제사와 의식과 관련되어서 깨끗함, 정결함을 나타낼 때 사용되어진 단어가 타호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를 원한다면 구약 배경을 가지고 이해하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 제물은 어때야 됐습니까? 깨끗한 제물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있었습니다. 흠이 있거나 뭔가 찢겼거나 상한 제물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에서 배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성전에 생활했던 제사장들은 그 성전에 나아갈 때 반드시 해야 되는 의식 중에 하나가 손을 씻는 것이었습니다. 손을 씻는 것. 매일.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매일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 보혈에 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순간순간 때가 묻습니다. 순간순간 욕심과 탐욕과 죄악으로 우리의 마음이 시커매집니다. 매일 제사장이 손을 씻었듯이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 보혈에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고 그러면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제가 높습니다. 직분이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유지시키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 보혈 외에는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할 것이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삼손이 나시린으로 선택받고 사사로 부름 받았지만 그의 마음은 청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영안이 어두워진 거예요. 나시린은 구별된 자였습니다. 그의 머리털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니까, 마음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이방 여자와 결혼해버립니다. 드릴라라고 하는 블레셋 여자에 빠져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머리 확 밀리고 눈 뽑히고 합니다. 삭도가 밀립니다. 삭도가 머리에 밀리는 거예요. 그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전과 같이 몸을 떨치고 일어나리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니까 영이 어두워지고 영안이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떠났는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는지 전혀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게 비참한 결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 어느 집사님의 한 간증입니다. 그 집사님이 사업을 하다가 크게 실패하고 난 다음에 한 간증입니다. 그 집사님이 사업을 하던 초창기에는 사업이 잘 돼서 돈도 보이고 하나님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업이 잘 되니까 사업에만 확 몰두하다 보니까 돈만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더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눈에 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엉뚱하게 계약하고 엉뚱한 방향을 가고, 같이 하나님이 보일 때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선한 삶, 그 집사님을 향한 평안과 미래와 희망의 길을 계속 보고 따라가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해서 사업도 잘 됐는데, 그냥 그 마음에 탐욕이 일어나서 돈밖에 그냥 안 보이게 돼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결국 쫄딱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순간순간 탐욕으로 가득 찹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십자가에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씻어낼 수 있기를 이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안이 오늘 이 시간을 지나면서 또 우리가 매주일마다 와서 또 이렇게 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밝아지고 또 들어오지면 또 씻어내고, 그러면서 위태위태하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청결은 보다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규례에서 혼합된 것은, 짬뽕된 것 말입니다. 혼합된 것은 무조건 부정한 것으로 취급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이런 규례를 주십니다. 육축을 다른 육축과 교합하지 말라. 그리고 씨를 뿌릴 때 다른 종자와 같이 뿌리지 마라. 그냥 한 종자씩 뿌리라. 그리고 옷을 지을 때 재료도 한 재료로만 만들어라. 두 재료 섞어가지고 직조하지 말라라고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진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으로 나뉘지 말고 오롯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그 영안이 밝아지는데, 먼저 우리의 마음을 매일 십자가 보혈에 씻어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으로 나뉘지 않냐고 오롯이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하나님께만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으로 나눠져 있는 것은 청결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는 우리가 보고 싶은 하나님의 모습만 보이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안이, 우리의 마음을 오롯이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될 때,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고 건강해지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본인이 계시하신 하나님 본연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고보 형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했던 초창기에는 그 마음이 오롯이 하나님께만 향하고 있었죠. 그래서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백지수표를 건네잖아요. 너 뭐든지 구하라. 그럼 내가 다 주겠다. 그때 솔로몬이 어땠습니까? 부도 구하지 않냐고, 장수하는 것도 구하지 않냐고, 대적을 멸하는 것도 구하지 않냐고, 듣는 마음을 구할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오롯이 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 나라를 더 부강하게 만들고 안정시키려고 이방 나라와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상을 끌어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이 나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국 그 나라가 더 번성한 것이 아니라 그가 죽자 그 나라가 반쪽으로, 두 쪽으로 쫙 쪼개져 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으로 나뉘게 되어지면, 뭔가 우리의 삶을 안정시키고자 세상으로 우리의 마음을 나누어져 버리게 되어지면 결국 결말은 어떻게 되었냐? 잘 되는 것 같지만 결말은 두 쪽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로 향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그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사탄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죠. 돌 덩이를 떡덩이 되게 해서 먹어라. 성전에서 떼어내라. 천사가 받쳐줄 것이다. 그리고 절해라. 그러면 세상 만국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 그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은 40일 굶은 상태였고 정신이 몽롱한 상태였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오롯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탄 마귀의 유혹을 이겨냅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이 천냥이면 우리 눈이 900냥이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귀하고 여러 부분이 다 귀하지만 우리의 영안의 건강함이 900냥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십자가 보혈에 씻어내고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오롯이 하나님께로만 향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져서 우리의 영안이 활짝 열리고 건강해지고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영의 세계를 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우리의 정착점이 여기가 아니라 천국인 것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마음을 씻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 십자가 보혈에 우리의 마음을 담그는 마음으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정결한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오롯이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 내 안에 주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 읽으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 보혈에 푹 담그겠습니다. 오랫동안 찌든 때처럼 우리 마음에 오랫동안 자리하고 있었던 그 탐욕들, 죄악들 씻겨나가기를 소원하면서 씻어달라고 간구하면서, 우리의 나누어졌던 그 마음들이 오롯이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다른 것으로 뻗쳤던 그 시선들이 가지치기 되어져서 오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게 되어져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케 되어져서 우리의 영안이 활짝 열리고 건강해지고 밝아지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보고 영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생명으로 미래로 희망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 인생의 대가에 도와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 보혈에 푹 담굽니다. 찌든 때처럼 오랫동안 우리의 마음에 자리하고 있었던 그 탐욕과 죄악들, 하나님 십자가 보혈에 씻겨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씻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갈래로 흩어져 있었던 그 마음,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오롯이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가지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케 되므로 하나님을 보고
영의 세계를 보고 우리의 종착점이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인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안이 건강해지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광이, 우리의 영안이 밝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고 건강해져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찌든 때 같은 우리의 마음에 오랫동안 자리하고 있었던 탐욕과 죄악들을 십자가 보혈에 우리의 마음을 푹 담그오니 씻어 주옵소서. 흰 눈보다 양털보다 더 희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갈래로,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여러 갈래로 나눠져 있었다면 가지치게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오롯이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케 되므로 영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우리의 종착점이 여기가 아니라 천국인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성도들을 그렇게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